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상, 즉 다시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 다시 회상시키죠,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복이다.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복이다. 이 본보기가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를 향한 경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경고다. 지금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생각해 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취지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역사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죠.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심지어 우리에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성경의 사건들, 사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심지어는 이런 사건까지 기록해 놓았네? 굳이 이런 사건까지 왜 기록해 놓았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각각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끼우고 있는데 그게 뭐다? 다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잘 보고 너희는 배워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딱 써놓고 봤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 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바울이 덧붙이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죄 짓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왠지 봐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잘못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엄하게 그냥 저것들 그냥 본보기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왠지 좀 봐주실 것 같고 왠지 좀 살살 다루실 것 같고 왠지 좀 열외 뭐 이렇게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렇다란 말이에요. 왠지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해도 왠지 내 편, 나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그죠? 내게 속한 사람들은 좀 어때요? 봐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웃겨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놓고 꼭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자기는 또 해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다닌다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신령한 어떤 경험들을 했다고 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 사건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어요. 홍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일깨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쫙 가르시고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길을 그 갈라지는 홍해를 걷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아니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신령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깨우냐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령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짓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미워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실 텐데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실 텐데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경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죄 네 가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우상숭배요, 음행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네 가지 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우상숭배지만 그 외에도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원칙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세상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질투해요? 여러분 언제 질투해요? 석집사님 언제 질투해요? 질투라는 걸 모르는 남자인가요? 언제 질투하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배우자가 나보다 딴 사람을 더 좋아할 때예요. 내가 남편인데 우리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더 막 칭찬하고 다른 남자를 더 의지하고 다른 남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럼 어때요? 질투가 나지요. 뭐 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하나님이 묘하시는 한 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그게 뭐래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한대요. 따라합시다. 돈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 돈하고 살든지 나하고 살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돈이 좋으면 돈한테 가든가.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더 좋사오니 난 돈 있어야 살아요. 난 돈이 더 좋아요. 난 돈 버는 일을 선택할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뭐 안 했다 그래요? 우상숭배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세요. 질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경 안 보셨죠? 질투하시면 하나님 다 없애버리세요. 진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면 그걸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음행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음행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을 헛된 곳에 파는 거. 네. 내 몸과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음행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다른 곳에다가 몸과 마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몸과 마음이 누구 거여야 돼요? 내 거. 배우자 거야죠. 남편의 몸과 마음은 최고사님 누구 거예요? 아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과 마음을 다른 아줌마한테 팔아먹으면 어때요? 그게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써야 할 몸과 마음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팔아먹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음행을 일삼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 너의 영혼 누구 거다? 내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와만을 위해서 살라고 줬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써? 다른 곳에 써? 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또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그죠? 자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 문맥상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벌 주는지 안 주는지,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출애굽 사건, 과거의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너희는 거기서 잘 보고 본보기를 삼아. 경고를 받아.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뭐 이쪽 한다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도 심지어는, 그죠? 하나님을 뭐 하래요? 시험하라고 막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요구해요, 마귀는. 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너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거 아니야?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요구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거봐. 하나님 너 안 사랑하지. 너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 당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고 여러분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몰래 자꾸 시험해보는 것,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아주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라.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성경에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악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때 뭐 있었어요? 만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불러가지고 굶어 죽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먹을 거야 하면서 하늘에서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한동안 만나를 없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불평해요? 왜 만나만 주냐고. 아, 이제 맛없다고, 질린다고. 딴 것 좀 달라고. 아,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아,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아, 영 안 좋네. 하나님, 실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하나님 뚜껑이 열리시죠, 그죠? 왜 불평하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일을 살아요.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을 주목하게 될 때 불평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뭐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틈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평해요? 주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안 주신 것을 자꾸 주목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안 주신 다른 것에 또 주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것에 주목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주신 것에 주목하며 살아요? 아니면 안 주신 것에 주목하며 살아요? 안 주신 것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은 자꾸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잘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런 말씀들을 잘 곰곰이 읽고 잘 생각해서 경고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각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12절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괜찮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위를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일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로 살다가 벌을 받아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주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교훈을 받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